자, 레위기 어제 19장과 오늘 20장은 거룩한 자의 삶,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19장, 20장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자의 삶, 구별된 자,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부터 19장, 20장 계속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도덕법의 윤리법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18, 19, 20장이 대부분 거의 구별된 삶을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오늘 20장이라고 봅니다. 자, 첫째가 뭐냐? 1절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를 또 마지막 20장에서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자와 1절로 2절이죠. 이것을 보고도 묵인하는 자들에게 4절로 9절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발상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청전과 같은 발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는 이방 종교의 사상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니요? 맞아요. 아니죠. 아멘지 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뱃속에 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영적으로 케어해 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녀들을 과감하게 책망할 건 책망하고 또 타이를 건 타일러서 교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줘야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동네 어른들에게, 우리 동네가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우상만 섬기고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막 굿하고 막, 우리 장씨들이 다 그랬어요. 장씨들만 살아, 우리 동네가. 우리 친척들인데.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 그래도 거의 부자들만 살아요. 장씨들이 전부 부자들이요. 논농사를 많이 졌는데 지금도 기억이나 100마지기, 200마지기 막 이렇게 짓는 분이 많았어요. 굉장히 부자 동네죠, 우리 동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상이 너무 많아. 맨 굿만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핍박 엄청 받았어. 우리 집이 예수집이에요, 별명이. 시골에 가면 대문집, 개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오리만이 길이지 뭐 오리집. 근데 우리는 예수집이요. 예수쟁이라 하고. 그래서 예수집 하면 저희 집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집 쌍둥이요. 그럼 다 통해요. 내가 쌍둥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핍박 속에서, 근데 거의 지금은 80%, 90% 복음화 시켰어요. 아멘 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장문영 안수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아버지, 엄마 다 예수 다 믿고,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논두덕에 올라가서 금강줄기에서 자라는데 논두덕에 올라가고 소리를 질러. 놀고 먹는 놈은 도둑놈들이다 그러면서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일을 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저는 어릴 적에 10남매 중에 막내지만 10번째라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람들한테 막내 저거 쌍둥이들 기르는 재미로 살아 이렇게 할 정도로 저를 보고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요, 그냥 밥 못 먹어요. 토끼뿔에도 뜯어와서 이렇게 짐승에 먹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밥 한 끼 먹고,
보리도 피고, 옛날에 보리 났을 때는 보리도 피고 막 밀도 피고, 기억나지? 밀도 길르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부지런함과 또 하나님 앞에 헌금 100원 줬는데 50원 거실러서 빵 사 먹고, 얘기했지 내가 언젠가. 50원 헌금해 갖고 들켜갖고 보리타작이 일어났다고. 그때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보면 최고로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건 커서 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하, 나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리키냐고 그랬구나. 그것이 오늘날 장양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부족하게 천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만들어 주신 이유, 지금도 부족한 게 천지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하시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고, 그래서 저는 꼭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거고, 그래서 누가 나 건드는 사람, 하나님이 걸림돌을 없어진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누구든지 너를 해할 자 없게 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해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는 믿고,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나에게, 그런 분들 없지만 간혹 가다가 핍박을 하면 나는 걱정 안 해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터질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나의 속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해야지. 처음에는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누구에게 무엇에 바치고 있는지, 이런 죄를 보고도 그냥 묵인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20장을 통해서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도 진노하신다. 아시죠? 무당들 맞잖아요. 무당들 이런 거 다 있죠. 레위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무당기가 있는 분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자들 조심하세요. 저는 예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은사운동하는 부흥사인데 내가 왜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신도들 지금까지 44년 부흥회를 다니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상담해보고, 목회자들, 중직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평신도들이 은사 받았다고 방방 뛰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신유 병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 죄송합니다. 한 3% 정도는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고 양심사역을 하고, 그게 바로 무당기 같은 일을 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뭐 알아맞힌다, 그래서 옛날에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귀신의 역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하셔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 받았다 저기 은사 받았다 끼웃거리다가 영혼이 망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또 여러분 넘어져 갖고 추락해서 고통받지 말고 한 길 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무슨 무당 종교가 아니잖아. 기독교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가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래나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뭐 이러고. 조심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이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구별되게 살지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삶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 쉽게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는지 우리는 반성하면서, 자,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9절로 21절입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과, 9절이죠, 문란한 성행위를 갖는 자에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자, 10절로 14절에 근친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11절에 계모와 관계, 또 12절에 자부, 13절에 동성끼리, 14절에 장모, 이렇게 쭉 어제 얘기했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질서가 깨지는 것은 금하라.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자도 죽이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추접을 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15절로 16절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22절로 27절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구체적으로 구별된 생활의 마지막 20장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크신 뜻을 꾸준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살도록 하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뽑아서 우리를 구별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뽑아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어요. 너는 내 거라 붙잡아 책임져줘.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선민을 빼앗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굳세게 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뽑아서 구별시켜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잘 보세요. 너희는 뭐라겠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이 뭔지 설명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자, 수요일날 낮에 이 말씀 전했죠. 빛과 소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라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질투하고 꿍 하면 독사같이 한번 물어 뜯으면 놓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살고 있는지, 주인과 가치관, 또 행복의 개념이 바뀌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사고, 그리고 취미, 내 행동, 이런 것들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모든 면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22절 말씀과 또 23절에 모든 이방 족속을 가증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이나 풍습이, 내가 사는 그 패턴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요, 교회 생활 외에 일반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제 또 사업, 이런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제주도를 한번 갔었는데 카페를 갔어, 커피숍에. 그랬더니요, 와, 진짜 잘 돼요. 근데 찬송가가 은은하게 들려주는데요, 야, 제주도도 우상을 많이 섬기거든요. 이런 데서 야, 이렇게 되면 손님이 왔다가도 도망갈 텐데 아니더라고요. 경음악으로 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찬송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영적이잖아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식당에도 그냥 삭막해서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당장에 스피커 연결해서 이 식사 시간만이라도 은은한 음악을 틀어줘라, 찬송가를 틀어줘라,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태를 내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명찰 다르라고 가끔마다 안다는 분도 있지만 뭐 할 수 없는 얘기지, 말 안 듣는 거야. 뭐 자기 자유니까. 근데 명찰을 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장로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른이다. 두 번째로는 또 그것도 있지만요,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장로도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혈기 충만한 분들도 있거든요. 혈기 충만, 아세요? 깔라면 뭐나 장로인지 다 편안한데,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맞죠? 김성주 장로님 맞죠? 자, 이렇게 힘들어도 장로님 오시고, 강혜민 장로님 끝까지 이렇게 오시고, 이기훈 장로님, 또 우리 오만기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 힘들어도 이렇게 오시고, 윤한 장로님 오시고, 또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 예? 다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해요. 전주영 장로님도 오시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이렇게 딱 싸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김한규 장로님도 보이고, 다 보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김재현 장로님도 보시고, 이거 앞에 앉고, 끝나고 꼭 앞에.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부르면 또 시험 들을까봐 또 누가 계속 찾아봐야 돼, 내가. 장로님 정도는 그런 분이 없겠지, 그제? 목사가 안 보이고 깜빡 놀라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은 구별시키니까
알곡과 열매, 가라지와 쭉정이, 양과 염소 맞잖아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구별해갖고 갈 거 아니에요. 아멘. 맞잖아. 하나는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라지 쭉정이는 불 속에, 알곡은 곳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라. 나경주 장로님 이름 안 부를 뻔했네. 할렐루야. 이거 참. 저 나장로님은 법이 없어도 평생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내가 정말 애끼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진국이고. 아멘이죠? 다 그렇지요. 물론 다. 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다 피곤하고 자기 일도 바쁜데 말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게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감사하지. 자,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죠.